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복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아서 좀 더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좀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그동안 나누지 않았던 그 4개의 복을 한꺼번에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메시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번째 복이 있는데요. 저희가 8번째 복을 먼저 다루었었는데 이 4번째 복이 바로 8번째 복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죠. 동일하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빌라의 테라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거나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나를 벌하지 마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내가 당신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응답해 줌으로 나를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마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내가 자칫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신앙적 체험에 매몰될까 두려워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종교죠.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의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의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이 2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고하는 것 같은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처리해 주죠?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죠. 보험회사에서 뭐 다 처리를 해 줍니다. 모든 책임을 대신 지고 다 보상을 해 주죠. 그런데 사고를 당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또 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죠. 물론 착한 사람들은 법을 떠나서 뭐 보상해 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착한 사람 별로 못 봐서 대체로 보상 안 해주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 책임지셨으므로 우리가 죄책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바로 그 죄책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는 나를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는 용이한데, 문제는 나의 존재 자체가 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보험회사에서 대신 다 책임져 줬어요. 내 존재가 뭐 특별하게 변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법적으로 알아서 되는 영역인 것이죠. 내 존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는 받지만 우리의 존재는 전혀 변화되지도 않았고 변화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복음이 그동안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만이 아니라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하죠. 죄를 지음으로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자동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단지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긴다, 땅 그렇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의로운 관계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내 힘은 없고 내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어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이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법을 온전히 따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법정적으로 어떤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법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내 존재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냥 법정적으로 당신은 의로워라고 땅땅땅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누군가가 한쪽이 잘못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그래도 용서할게. 내가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여겨주면서 살아갈게 라고 땅땅땅 마음의 법정 가운데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같이 못 살아. 각방 써. 혹은 집 하나 더 사서 따로 살아.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관계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변화는 상관없이 그저 법정적으로 용서를 받고 우리는 그저 천국 듣겠다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자격이 아니라,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값없이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좌절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따를 수가 없구나.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린 끊임없이 자기가 우상화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나 한 개인은 의롭지만 공동체를 세우기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다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러 온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 의는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만이 아니라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righteousness와 justice 이 두 가지의 의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 혹은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의 양대 산맥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의를 우리가 동시에 붙들면서 이 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속 아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 그 상태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세상에서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그런 복, 물질적인 복들 누리고 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배부를 것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부를 것이요라는 것은 다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완전한 충족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요. 긍휼과 의는
성경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땅에서는 종종 이 의와 긍휼이 분리된 경우가 많아요. 긍휼이 충만한 사람은 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의가 충만한 사람은 또 긍휼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긍휼이 없는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슈파트와 체데크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대립되어 있지 않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선한 뜻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정의와 긍휼을 분리시키지 않고 도리어 종교와 긍휼을 분리시켜요. 대립시켜요. 호세아서 6장을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라. 정의와 긍휼을 대립시키지 않아요, 주님은. 왜냐하면 이건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종교가 긍휼과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긍휼이 없다? 그럼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돌아봐야 해요.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이 태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죠. 너무 놀라운 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 가까워요. 어미가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노라. 그 아이의 상태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아이의 고통에 반응하는 거죠. 참 어머니들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들도 이래야 되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을 할 때였는데요. 하루 종일 주일날 봉사하고 나서 저녁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밥을 해 먹어요. 밥을 해 먹고 이제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옆에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가요. 돌아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무슨 실수했나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 본당 건물이 있고 본당 뒤쪽에 잠옷실이 있어요. 그 잠옷실에 아이를 재워놓고 이 잠옷실과 별도로 있는 공간에 식당에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거지할 때 소리가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것도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세상에 그 와중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뛰쳐나가서 아이를 봐주고 온 거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 소리를 마치 그 어미가 그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작은 신음소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는 되게 멀쩡한데 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벨의 핏소리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보니까 제주 4.3 70주년이었더라고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제가 어디 외부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모임이 있어서 가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우리 신종욱 집사님 임종 예배 드리러 또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느라고 4월 3일은 그냥 얼떨결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참 이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그냥 69도 아니고 71도 아니고 70주년인데 너무 내가 그냥 지나갔구나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지슬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그 참혹한 제주 4.3 사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일부러 사건의 배경을 제외시키고 또 죽는 장면이나 죽이는 장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영화예요. 그런데도 너무 마음이 아픈 영화이지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4.3 초기에 토벌대로 활동했던 사람이 서북청년단이고, 그 서북청년단들이 일반인들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몸이 막 떨릴 정도의 이야기들인데, 바로 그 서북청년단이 영락교회 청년부로 구성되어지고, 그들이 제주도에 파견될 때 한경직 목사님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파송하는 예배 때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막 아픔이 더 저며오는 것 같아요. 70주년이 되니까. 어떤 동기였든, 아무리 옳은 동기였든, 과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영화를 보니까 그들의 절규, 그들의 아픔이 많이 떠올라서 되게 좀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 핏소리를,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 또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지역의 이웃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이란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긴장과 어떤 독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해소되어지는 것, 깨끗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제의적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이건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적 의미에서의 마음의 할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한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끊임없이 탐욕스럽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우리들이기에 성경은 아예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정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결의 반대는 부정하다라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예요.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 하나만 택하라. 주님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희가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건물주만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붙잡혔죠.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왜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그랬으면 피해서 괜찮았을 텐데 왜 알려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설마 했다는 거예요. 설마 무너지랴. 아니 그러면 당신은 왜 달아났냐고. 혹시나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무너질지 모르니까 달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의적이에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그래서 마음껏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차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혹시나 모를 일이니까 보험은 들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교회 나와 출석 체크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를 선택했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순수하게 내 아내 말고 애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없나요? 바람 피는 사람들 그러던데 나 아내도 사랑한대요. 그러나 애인도 사랑한대요. 순수하게. 그걸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분명히.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세상도 사랑해요. 그게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건 뭐냐면 한 대상을 향해 일편단심하는 거예요. 한 대상을 향한 사랑의 열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자가 되어 오직 그분만을 열망할 때 놀라운 것은 그분을 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배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정말 이 땅이 화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 역사 자체가 참 정말 격동의 역사였던 것 같죠? 지난주가 제주 4.3 사건 70주년이니까 해방 이후에 4.3 사건이 있었죠. 50년도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보릿고개의 시절을 지났죠. 60년대에 4.19 혁명이 있었죠. 산업화 시간들을 지나왔죠. 그러면서 70년대에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80년대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 역사가 너무나 격변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87년도에 그 유명한 87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7년도마다 계속 문제가 생겨요. 97년도에는 IMF가 터집니다. 2007년도에는 부터 2008년까지 그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리고 가까이에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바로 촛불혁명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 역사는 너무나 버라이어티.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너희들은 드라마 볼 필요 없겠다고. 뉴스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매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드라마 볼 일 없겠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격동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얼마나 사회가 아프고 얼마나 사회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분열하고 그 아픔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바로 평화입니다. 진짜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죠. 그 당시 로마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룬 평화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일부러 한 조직을 키워준다고 그러죠. 조폭들이 난무해버리면 이건 뭐 무법지대가 돼버리니까 한 조폭을 키우면 걔들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폭하고만 거래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암흑의 세계를 질서 유지를 시킬 수 있으니까 로마가 마치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과연 전쟁이 없는 상태만 평화냐?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다 제압해내고 파멸시켜버리고 대적할 수 없는 국가를 세움으로써 만든 평화가 진짜 평화냐?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평화는 뭐냐?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룬 평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큰일 날 뻔했어요. 녹화되는데 나귀를 타시고 이러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기의 전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이루신 평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서 52장에서는 그 복된 소식이 뭐냐? 평화를 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 땅,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를 노래해요. 유명한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인애, 사랑, 긍휼, 은혜, 진리, 의, 이게 만난다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근데 이거를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번역 멋있죠? 공동 번역은 더 멋있어요.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며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느니라. 참 시적이잖아요. 사랑과 진실이 눈이 맞아가지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할 세상.
그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의 없는 평화 있을 수 없고 평화 없는 정의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 없는 긍휼 있을 수 없고 긍휼 없는 정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모아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입을 맞추고 눈이 맞고 하나가 되어짐으로 새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출현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듯이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약하고 어리석은 방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7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18절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피스메이커라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 아론을 화평케 하는 자의 본보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관용어구가 있었는데 아론의 제자가 되라.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당시 대제사장을 향한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대립 반목, 남자와 여자와의 대립, 남과 북의 대립, 동과 서의 대립, 수많은 대립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런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말해서 팔복을 누리고는 싶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팔복보단 땀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 복이 하루. 그 복 안 받아도 되니까 좀 부유해봤으면 좋지 않아요? 돈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어. 왜 돈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지 말고 우리 좀 웃고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더 심해요. 마태복음은 그냥 팔복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에서 팔복은 아예 대립시켜요.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 화 있을진저 웃고 사는 인간들아. 나 진짜 누가복음 읽지 마요. 너무 무서워. 화 있을진저 이 부자들아. 화 있을진저 평안하게 사는 인간들아. 완전히 대립시켜버려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 후자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애통해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고, 온유한 거, 온유한 거 말고 좀 세게 그냥 일 처리하면 빠를 거 눈에 보이지 않나요?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걸 질질이지 막 질질 끌고 가니까 관계도 어렵고 힘들고 이걸 내가 왜 버텨야 되고 왜 견뎌야 되는지 막 답답한 때 많지 않나요? 한 방에 관계 정리하면 모든 게 깨끗한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거에 줄이고 목마를 필요도 없는 삶 살고 싶지 않나요? 긍휼히 여기는 거, 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데?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은 더 싫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팔복이 진짜 복이다. 이러면 힘들 것 같지. 근데 이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 복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이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정한 복, 지극한 복, 지복이라고 그러죠. 그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팔복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이문열이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말미에 이런 우화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약간 바꿔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져요, 이 주인공이. 당신은 처음에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로 온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환영했는데, 산상수훈을 보니까 이건 모세율법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율법 지키기가 쉬워요? 산상수훈 지키기가 쉬워요? 어느 게 더 쉽죠? 모세율법도 모르겠고 산상수훈도 모르겠고? 산상수훈이 훨씬 힘들죠. 주님이 아예 모세율법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따져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에선 따져요. 당신이 더 무서운 율법을 우리한테 내렸다. 제발 우리 괴롭히지 말고, 당신 없이, 신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 이게 솔직히 우리의 심정 아니에요? 내가 예수만 안 믿어도 네. 제가 진짜 좀 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배려버렸어요, 사람. 우리 아내도 제가 이런 목사 될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 우리 아내 처음 만날 땐 제가 좀 막 나갔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삶을 능히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어떤 책임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음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복.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는 너무 내 현재 모습과 복음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현실과 너무나 많이 타협을 해요. 세상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퇴색시키고 복음의 기준을 낮춰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낮춰버려요. 그런데 도리어 세상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요즘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바울로 돌아가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자크 데리다가 종교가 회복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죠. 그 유럽에서 경험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가 뭐냐? 종교는 불가능성에 의해 열정이다. 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막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종교인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그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근데 종교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종교의 역할이 있고 이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땅이 회복될 수 없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 팔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 솔직히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내용은 막 믿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서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고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십자가의 능력을 주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 가운데 가져올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가능성의 열정을 가지고 기준을 낮추지 말고, 내가 아무리 그 기준에 못 미쳐도 주님 아셔요. 그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받으셔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고 해서 내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부르신 그 삶의 목적과 그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향해 제발 기준 좀 낮추지 마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랫동안 혼자 나오셨던 집사님의 남편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중간에 그것도 이렇게 걸으셔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서 누구신가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인사를 해보니까 그분 집사님의 남편이시더라고요. 난생교회라는 걸 처음 나와보시는 예배를. 그래서 잠깐 1, 2부 예배 사이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도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뒤에 와가지고 다 듣진 못하고 뒷부분만 들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불교인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불교인이시던데요. 얘기해보니까 대불련 그 불교 개혁하는 그 조직에도 있으셨고 막 이러셨던 분이에요. 옳은 소리 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직까지 기독교를 향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기독교 내에서는 기독교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불교인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는 불가능성의 열정으로 그 길을 그저 조금씩 한 단계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팔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팔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성의 열정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실현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